감사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말씀 보고 이때 마칠 때에 우리가 한 번 더 예수님 목마릅니다 우리 찬양을 위해서 한 번 더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막 기도가 막 올라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딱 끊겨가지고 너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보고 우리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만나고 삶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성령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부르니까 또 오늘 말씀도 성령의 결박을 피하라입니다. 제가 이제 신방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말씀 같아서 제가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혹시 PPT 되나요? 우리 성경을 마가복음 제가 말씀을 10분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PPT는 준비는 안 했는데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울세부를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그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그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이 말씀 결박한 그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우리가 사단의 그 강력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강력을 통해서 사단을 우리가 묶어놓고 그리고 결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뒤에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여기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이 마가복음 말씀의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식사의 겨를도 없이 바쁘신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 사역의 바쁜 현장 속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친척들이 모여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그것도 왕귀신이 들렸다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보이고 있는 능력과 귀신을 내어 쫓은 그 모든 일들이 귀신 들려서 왕귀신 들려서 그러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나온 그런 현장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보면 자 우리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그랬어요.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며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왕귀신 들렸다고 듣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 말씀에도 율법에도
이러한 역사, 이러한 일이 있은 적이 없었어. 그래서 야, 예수님이 막 안식일도 무시하고 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며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는 이 능력을 행하시는데 이것은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 왕귀신이 들려서 이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22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말씀 있네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말씀을 지금 뭐 우리의 서기관은 무슨 공무원 뭐 이런 문서 다루시는 분들이지만 이 유대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카피하는, 성경을 복사하는, 그 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성경 말씀을 쓰고 이렇게 기록 보존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말씀이 중요성이 강해질수록 이 사람들의 지위가 높아져서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아주 율법학자이고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죠. 말씀에 대해 해박한 사람. 그 사람들은요, 말씀에 대한 논리가 분명하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또 재판도 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사들이죠. 이 율법학자,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은 거죠. 이렇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의 친속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을 보니까 저희를 불러다가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뒤에서 사주했던 서기관들과 그 무리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그러면서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렇지요.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집안도 서로 분쟁하면 망하고 나라도 서로 분쟁하면 망하는데 당연히 마귀들 세계에도 영적인 세계에도 같은 편끼리 서로 내쫓고 이러면 망한다는 거죠. 사단이고 더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귀신 내쫓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막 굿하고 그래서 더 힘이 센 귀신이 필요하고 귀신들끼리 막 대결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섞고 있는 거예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귀신들은요 오로지 마귀들은 오로지 우리를 묶어두고 두려움과 그리고 그 계략과 모략으로 우리를 묶어두는 그 일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자기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어두려 하는 그 세력들이 마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분쟁하면 망한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마귀는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마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27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성령 충만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두고 싶지 않아요. 주님을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 안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늑탈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올 때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자가 결박되면 강한 자가 힘을 못 쓰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늑탈을 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늑탈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늑탈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결박을 당하면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결박을 당하면 활동할 수 없고 회방을 당하면 그래서 뒤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이다. 우리가 혹시라도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없는지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어떤 것? 오늘 참 이 주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활개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자유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그때가 우리가 성령 충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활동하셔야 됩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꽁꽁 묶여있으면 안 돼요. 근데 어느 누가 이 성령을 결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성령을 결박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23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저희를 불러다가 그랬습니다. 오히려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논리와 말씀에 해박한 그 지식 가지고 예수님 왕귀신 들렸다라고 정죄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예수님 붙들러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상황을 예수님이 아주 분명한 논리로 완전히 뒤엎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귀신 들렸다 하느냐? 완전히 속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반대로 너희가 사단에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 아는 것으로, 그 지식으로, 그 율법에 대한 해박함으로 성령을 회방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야 할 길들을 장애를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회방되는 것은 언제인가? 이것은 바로 성령이 사역을 하시고 성령이 활동하셔야 되는데 이 안에 우리가 말씀으로 또는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성령이 활동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논리 가지고는 성령이 일하실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내 생각 가지고는, 내 힘 가지고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셔야지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늑탈의 대상이 바로 우리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결박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단을 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 세상 논리로 우리를 공격해요. 세상에서 옳다 하는 것, 세상에서 원하는 것, 세상에서 바라는 것, 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이 성령을 회방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아까도 우리 새벽 말씀을 해주셨는데, 광고를 해주셨는데, 새벽기도 나가야지 하는데 우리 안에 안 나가야 될 수많은 논리들이 있습니다. 나 피곤해. 그렇죠? 논리가 정확해요. 우리 시간이 없어. 나 바빠.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내 안에 이번에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마시고 성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나아오면 내 의지를 꺾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오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 다음에 못할 일이 더 많이 생겨요. 더 많이 생겨요. 우리도 이런 상황들을 분명히 깨닫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그 성령의 감동에 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